1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또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 같은데요. 칼빈 교리를 믿는 것은 우상숭배다 라는 제목입니다. 역대상 10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골짜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저희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이 와서 거기 거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를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을 벗기고 그 머리와 갑옷을 취하고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모든 우상과 뭇 백성에게 광포하게 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 신의 묘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의 묘에 단지라.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거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오늘 칼빈 교리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입증하는 역시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울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칼빈 교리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솔로몬의 타락으로 증명하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의 거짓말이라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결정적인 증거 2탄일 텐데요. 오늘 본문대로라면 칼빈의 이중 예정에 따르면 창세전에 어떤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거나 창세전에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거나 이 이중 예정이 칼빈의 5대 교리인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거부할 수 없네, 성도의 견인, 이것의 중심에 예정론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한 게 아니고 칼빈 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중 예정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울을 죽이기로 예정하신 겁니다. 동의하셔야 됩니다. 칼빈 교리를 믿는다면. 안 믿는다면 동의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안 믿으니까 동의 안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중 예정에 따르면 사울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예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에 사울을 어찌하셨습니까? 사무엘상 9장 17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계속 볼게요. 사무엘상 10장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성령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그냥 임한 게 아니고요. 크게 임했습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장악했던 것, 압도할 정도로 장악했던 겁니다. 또 볼게요. 사무엘상 11장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며 역시 하나님의 신에게 압도될 정도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 성령으로 감동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중 예정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삼으시고 성령을 강하게 그를 장악하도록 임재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놓고 사울을 어떤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다음에 그렇게 예정하신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의 신을 막 부어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왕, 왕이 없던 시대에 초대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르고 골랐을까요? 초대왕을 삼으실 때 여러분도 처음에 뭘 고를 때 굉장히 신중하잖아요. 하나님은 더 신중한 분이시거든요. 굉장히 고르고 골라서 사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근데 이중 예정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 앞뒤가 맞나요? 이중 예정만 걷어내면 돼요. 성경이 보여요. 칼빈 교리만 걷어내면 성경이 보인다니까요. 칼빈 교리대로라면 하나님의 신에 사울이 크게 감동했잖아요. 여기에 말하는 그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가 칼빈 교리로 보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신 거고요. 사울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한적으로 사울만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부었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성도의 견인 이끌어 가셔야 천국으로. 버리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어떤 것도 칼빈의 이 사울과 어제 솔로몬에 이어서 오늘 사울의 사건도요. 그 어떤 것도 칼빈의 5대 교리를 지지하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모두 다 반박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칼빈의 5대 교리를 신봉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교단에서 이것을 신학생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적이라고. 진짜 미친 겁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가 돼서요. 이거는 미쳐버린 겁니다. 사단의 영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요. 정말 크게 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스스로 낮게 여길 때, 본인을 스스로 낮게 여기고 겸손할 때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셨고 그가 교만해지자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버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지금 사무엘이요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울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후회하다가 히브리어로 나함인데요. 뜻이 애석해하다, 유감으로 생각하다, 회개하다, 깊은 숨을 내쉬면서 후회하자.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우리 후회하잖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나함이란 단어가. 하나님께서 숨을 깊이 내쉬면서 내가 사울 왕 삼은 걸 내가 후회한다. 지금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들처럼. 이중 예정이 맞다면, 이중 예정이 성경적이라면, 칼빈 교리가 성경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사울을 왕 삼았다가 버리기로 작정하셨어야 돼요. 예정하셨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말을 듣지 않자 내가 사울 왕 삼은 걸 후회한다. 그러실까요? 이와 관련해서 A.J. 헤셀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떠한 말씀도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이 아니다. 인간의 행동이 변화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변한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교리적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김종사 쟤는 완벽한 알미니안주의자야. 알미니안주의자는 어떻고 칼빈주의자면 어떻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따지면요.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알미니안주의가 칼빈주의보다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아십니까?
칼빈주의가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지 교리를 제거하고 성경만 보면 알게 됩니다. 칼빈의 5대 교리는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죽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스스로 힘으로 찾을 수 없어. 인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은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유일합니다. 그게 인간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선악과는. 어쨌든 전적 타락을 했기 때문에 절대 못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야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믿지 않아. 아, 제한적으로 속죄되는구나. 선택된 사람이 있구나. 이게 창세전에 예정됐구나. 그래서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를 선택한 사람은 그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불강력적인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끝까지 그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게 칼빈 교리라니까요. 어떤 것도 성경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만든 어거스틴이 만든 예정론을 칼빈이 다시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게 500년 동안 지금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는 거고요. 이 교리들의 이중 예정이 있다니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기로 작정했다. 죽이셨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우리는 성경만 봐야 됩니다. 역대상 10장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예,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 예정이 맞다면 성경적이라면 창세전에 하나님은 사울을 죽이기로 예정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스스로 교만해지자 그를 왕 삼으신 것을 하나님은 숨을 내쉬면서 후회하셨습니다. 예, 이중 예정에 따르면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도 예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예정해 놓으셨고 후회하신다? 정신병자나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정신병자나. 칼빈 교리는 가만히 잘 뜯어보면 하나님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악마적인 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중 예정은 없습니다. 이중 예정을 믿는 건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칼빈이라는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어떤 그 명성을 여러분들이 믿는 겁니다. 그건 우상숭배와 같은 죄입니다. 칼빈 교리를 믿는 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라는 명성을 믿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우상숭배와 같은 겁니다. 더군다나 제가 계속 수백 편에 걸쳐서 설교했듯이 칼빈 교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성경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성경적입니다. 반기독교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종교개혁가라는 그런 명성에 취해서 그 교리를 그대로 숭배하는 것은 이건 우상숭배와 같은 죄입니다. 이 설교가 또 어떤 풍파를 불러올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아시듯 김 전사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관점에서 설교할 수 있는 조건이 더 좋습니다. 왜? 어차피 인터넷만 검색해 보십시오. 저를 향한 욕설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내용들이 떠돌아다닙니다. 어차피 저는 잃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켜야 될 명예도 없고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무섭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중심에서 설교할 수 있어서 다시 얘기하자면 저는 감사합니다. 끝으로 또 강조합니다. 이중 예정은 없습니다. 이중 예정이 없으면 칼빈 교리도 없고 칼빈 교리가 없으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칼빈 교리를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칼빈 교리가 왜 또 잘못됐는지, 왜 우상 숭배의 죄인지 다시 한번 변증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가 또 많은 풍파를 불러오겠지만 어차피 잃을 것이 없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한 명이라도 더 들을 끼는 자를 들어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인간이 만든 교리가 아닌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헤매고자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